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9번째 시간을 우리가 예레미야 36장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레미야 그리고 남유다의 모든 역사가 마무리 좀 되어지려고 합니다. 오늘 36장은 화롯불에 던져진 두루마리, 다시 말해 예레미야서가 태워지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너에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게 요시아 13년이었고 지금은 요시아 31년까지 알고 보면 요시아는 18년간의 이 예레미야 사역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4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사역이 지금 22년 정도가 지났을 텐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모든 일러준 내용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전부터 기록하라고 그랬으면 부담이 덜 됐을 텐데, 이제 갑자기 정말 그 모든 22년간의 기록을 하라는데, 이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어렵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 붓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갈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서기관 바룩에게 자기 이제 그 말씀을 불러주고 이제 그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6절에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의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성전과 보니까 4번 정도 낭독하는데요.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고관과 서기관들과 마지막에 여호야김 왕 앞에 낭독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왕 앞에 가서 낭독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굉장히 추운, 그러니까 겨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불 피운 화로를 앞에다 두었는데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이 정신 나간 여호야김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누구도 회개하거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일들이 없었어요. 다만 엘라단과 들리아와 그마레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리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 중에 약간 찔림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베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왕을 말렸지만, 그러나 여호야김과 그 외의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를 불태우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 이런 것만 봐도 이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영적 불감증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참 무서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 하면 최초의 이름이 하나 붙죠. 뭡니까? 성경책을 불태운 사람의 최초요.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끝낸 게 아니라 27절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힘들죠. 지금까지 다 기록했는데 22년간의 내용을 다시 기록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는 것도 쓰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가 약간은 뒤쪽에 가면 뒤죽박죽. 왜? 예레미야가 처음에 다 기록했지만
또 그 뒤에 18년간에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써놓고 보니까 뒤에 게 생각나면 이걸 뭐 잘라다 다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니 계속 연결해서 다시 기록하니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32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르게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불러준 것만 기록한 게 예레미야서가 아니라 알고 보면 바룩이 조금 더 기록하고 그 외의 말을 더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예레미야의 삶의 전기를 조금 더 기록해 넣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이제 두루마리가 불타는 내용이 36장에 들어있고요. 37장에는 여호야김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여호야긴이 되지만 끌려가고요. 마지막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미 시드기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다시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이렇게 약간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37장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여호야긴입니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고 나와요?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경의 특히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누구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듣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이 끝없는 이 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게 망조인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리 왕이든 누구든 선한 일을 굉장히 많이 해도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안 들으면 끝장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 헷갈린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시드기야에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인들, 다시 말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싸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로 왕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남아있던 이 바벨론의 군대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시드기야가 헷갈린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길이 상하는 길이라고 했지만 아니 애굽이 나타나니까 바벨론이 피하니 누가 강한 거라고 시드기야는 생각할 수밖에 없냐? 바로 애굽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애굽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시드기야가 계속 예레미야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도와줬지만 돌아갈 것이고 갈대아인이 바벨론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으리라. 그러니 지금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눈앞에 보이는 일들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뭘 보고 뭘 믿는가가 이렇게 중요하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3절에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왕에게 말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이거 봐라. 이게 매국노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잡아서 어떡하냐. 요나단 집에 있는 마당에 있는 뜰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가 뭡니까? 좀 전에 시드기야가 어떤 헷갈림이 있냐면 도대체 바벨론이 강한가 애굽이 강한가 생각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이 올라오자 바벨론 군대가 도망가니까 이 기회주의자요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다가
바로 바벨론을 바로 지금 배반하는 언약을 깨뜨려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38장에 이제 예레미야가 좀 전에 봤지만 38장 39장에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역사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서기관의 요나단 뜰에 갇혀 있다가 시드기야 왕이 또 조용히 불러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가 되겠느냐, 여태 들어놓고도 왔다 갔다 합니다. 예레미야 말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38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불러서 물어보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을 어둠같이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은요,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의 말에서 나오는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대항하지 말고 곱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도 그 예레미야가 말로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뭘 기록하라고 합니까? 두루마리에 그 일들을 기록하라고 그래서 여호야김에게 들려주었지만 그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뒤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아마도 그래도 이런 내용들이 읽혀지고 들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이에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예레미야죠, 백성의 평안을 구정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 시드기야 한다는 꼴을 보십시오. 좀 전에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더니 이제는 또 거짓 선지자들이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니까 이미 내 손을 떠났으니 니들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그런데 또 웃긴 거 보십시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으므로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어 던졌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의 문에 앉더니 에벤멜렉이 왕에게 얘기하죠. 어떻게 그 참 선지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사람 30을 가서 그 예레미야를 또 건져내려. 이 시드기야는요, 좀 뒤에도 나오겠지만 갈팡질팡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 예루살렘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7절에 누굽니까? 바로 환관, 넷이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 예레미야를 건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입장도 지금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BC 606년에 여호야김 그 제3년에 느부갓네살이 와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을 잡아갔거든요. 그리고 에스겔도 이때 들어갑니다. 그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두 번 찾아왔으니 이 바벨론이 왔으니 다시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불러서 야 어떻게 되냐 물으면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이 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얘기했지만 시드기야의 말은 뭐냐면 19절에 보십시오. 이거 시골에서나 어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들이 좀 벌어져요. 19절에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대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염려도 팔자지만 시드기야가 자기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저 잡혀간 자들이나 그들 앞에서 자기가 뭘 당할까 싶어 두렵다는 거예요. 조롱당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항복하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시골의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복음 전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예수가 있는 걸 믿겠대요. 그리고 구원이 있는 것도 믿겠대요. 다만 이 나이 먹어서 예수 믿으면 사람들이 욕한다는 거예요. 왜? 여태 그 안 믿고 살다가 뭐 좋은 거 있다고 그거 믿고 산다고, 그게 그 말 듣는 게 싫다라고 예수를 대놓고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드기야도 딱 그런 거죠. 자기 체면과 눈치가 있으니까 항복을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님 앞에는 나의 시선, 남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9장에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국이 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버립니다. 39장에 보면 일단 여호야김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이 와서 1년 6개월 동안, 그래서 BC 586년 4월 9일에 함락되어지고 5월 7일에서 10일까지 불타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때 시드기야가 성벽을 뚫고 도망가지만 잡혀와서 그 보는 눈앞에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을 뽑힌 이후에 이제 쇠고랑을 차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궁에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죠. 이게 BC 586년 5월 7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7일부터 10일까지 이제 불타게 되는데, 11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는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지금 예루살렘에 나왔던 사람들, 남은 자들은 끌려가고요. 그리고 시드기야도 끌려간 이후에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잡았는데,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이 뭐라는 거예요? 그를 선대하라고 그럽니다. 혹시 왜 그랬을까요? 왜 선대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레미야가 그러죠.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어땠는지를 들었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외쳤습니까? 바벨론에게 계속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참 재밌는 건, 자기 나라의 악한 정치인들한테 끌려갈 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위험에 빠졌었는데, 이제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불쌍한 자유지만 어쨌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이때 하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냐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너의 눈앞에 이루리라.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을 찾게 합니다. 왜? 참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바로 진흙구덩이에 빠뜨려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진짜 선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는 이 정직한 내시 에벤멜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거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기 마지막 39장의 끝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보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사람일 수 있지만 이 작은 에벤멜렉을 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도 여호나답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레갑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아무도 성경에서 기억하지 못한 이 레갑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언약을 지키는 그들을 기억했던 것처럼 여기도 보면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하나님은요, 그래서 신분 고아를 막론하고 빈부를 다 막론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돈이 없든 신분이 좀 낮든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의 비천한 자리에 있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안 믿고 왕도 믿지 않고 대신도 방백도 믿지 않지만 이 예루살렘 안에 진짜 한 사람 누구? 바로 의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에벤멜렉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신약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심판날에 그 알곡을 거두시는, 그래서 오늘 대조적으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눈,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조롱이 두려워해서 사람의 눈치를 받던 시드기야 왕. 잠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아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케 하겠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사람 앞에 올무에 빠지게 됨을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이 땅에 누구 때문에 혹은 누구의 시선 때문에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새벽에 왜 드립니까? 내가 권사여서 안수집사여서 혹이나 누가 보고 나를 평가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주께서 우리를 안전케 하신다는 그 잠언의 말씀처럼, 여러분 에벤멜렉처럼 우리가 시드기야가 되지 마시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진짜 선을 선으로 여길 수 있고 진리를 진리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에벤멜렉은 그 나라가 망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 또한 이 삶 가운데 지금 조금은 두렵고 사람의 시선이 염려가 되기도 하고 혹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